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죠. 또 어떠한 기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위치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들어가고 이제 동쪽에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서쪽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하고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서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들만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발견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될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형통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져서 정말 잘못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보다 땀을 흘려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러한 바보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대한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 넓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것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조그만 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불만 섞인 골매의 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들여줬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과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건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건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될 건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 요셉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한 도시에 모여 있으면서 옹기종기 그곳에서 서로가 비비면서 있으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너희의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개간도 하고 넓은 평지에 가서 개간도 하고 스스로 개척을 해가지고 너희의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앉아서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앉아서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7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7지파가 나와 있는데 이 7지파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뭐가 된 거예요? 본 기지가 되어진 거죠. 싸움을 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싸움을 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래서 길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이 성막을 옮겼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실로는 어디냐면 북쪽인 거예요. 북쪽에 있어서 그 북쪽 가운데서 이 길갈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실로가 있는데, 실로가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 실로로 옮겨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이게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실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의 중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의 실로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실로로 옮기게 되어진 것이다. 근데 실로로 옮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실로로 옮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나태해지고 삶이 나태해지니까 이제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로 옮기면서부터 그들을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태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아니할 때에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는 이 성막을 실로로 옮김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태해지고 지체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극적이던 인생의 생활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각성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그냥 흩어져 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희지부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넓은 대지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어요. 큰 땅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곰씹어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홀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과 영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이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에 3명씩 불러서 청탐꾼으로 정말로 토지에 그림을 그려라. 토지에 그림을 그려라.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 7지파가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땅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7지파의 3명씩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야 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지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게으른 자리에서 부지런한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체하고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여러분 게으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실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의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는 거야. 어떠한 것을 그리냐면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차고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를 경계해서 어떠한 자리에 경계가 있는가, 거기에는 성읍이 몇 개 있는가, 거기에는 우물이 몇 개 있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세하게 잘 그려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 위쪽으로 어떠한 땅이 있는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어디가 공간이 있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남쪽으로는 어떠한 자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작정적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무작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미하고 정밀한 그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여호수아를 말미암아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성읍,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밀하고 정밀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그들이 해야 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7지파에 3명씩 뽑아서 21명이 나가서 여러분 정말로 아직까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뭐가 분배되지 아니한 땅들을 다 그려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들에게 오는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그들은 그곳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여기도 이렇게 기가 막힌 곳이구나. 아, 여기도 이렇게 멋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곳까지 우리가 다 와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광야의 여정보다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음에 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죠.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 가지, 여러분 천 가지, 만 가지, 10만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의 내가 있게 되어진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또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려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활동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배되지 아니하는 땅이 가나안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땅들이 지금 이스라엘 7지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직접 땅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지파에 한 명이 간 것도 아니고 2명이 간 것도 아니고 3명이 갔어요. 한 지파에 3명이 가서 그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눈으로 시간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문제의 원인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더 해갈 뿐이지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8절 말씀에 가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려가지고 온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여러분 정말 그림을 그리운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곳에는 이제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두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의 지파의 이름과 같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 땅이 그 지파의 것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모습은 뭡니까? 신정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날마다 믿으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졌죠. 제사장 의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림과 둠빔을 두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판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서 뽑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한 구석에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여호수아가 지정해 놓은 한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게끔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용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맡기는 거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 중심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야 되고 경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래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삶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입만 여러분 내 입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그것은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질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 르후벤 므낫세 반지파는 유다 요단 저편 등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정말로 여호와가 준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기업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 여호와께 바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종 제사의 예물과 11조 등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몫으로 먹고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기업은 땅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레위 지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레위 지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떠한 지파별로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지파가 12지파가 전부 다 어떠한 거예요? 한 공동체고 한 지파라고 한 우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뭐 어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교회는 한 공동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합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수긍하면서, 여러분 지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부지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